안녕하세요. 디젤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뭐 이게 쓴소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이걸 구별을 못함으로써 뭐 가끔 이제 부름받은 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리지는 않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무슨 가르침이나 또는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부르심을 넉넉히 이루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이 없어. 그러면 구원도 없고 한마디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가 부르심을 입었는지 부르심을 입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부르심 받은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느냐 안 생기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자꾸만 말씀을 어터런스, 뭐 입에서 주절거림으로 자꾸만 생각하니까 이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바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영이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잘못 착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일렉션, 택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생명을 못 얻어요. 오늘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도 확인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택함과 부르심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제 택함을 하나님이 준 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레를 사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름을 바꿔주시죠. 어떤 가짜 목사가 하나님이 그 자기 이름을 바꿔 줬다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타락해서 끝났는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즉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전인물 야곱 이건 다 종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뒤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하나님이 이 천국에 드리기 위한 그 거룩함의 그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요.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에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야곱은 번갈아 가며 사용되는데요. 이 종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다면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이 택한 자예요.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래서 택했을 때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이게 왜 야곱이 왔다 갔다 하냐면 이 인간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벗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적어 넣으려다가 못 적어 넣었는데 잠깐만 볼게요. 네, 벗에 대해서는 이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벗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I call you not servant.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종은요, 뭐 야곱이니 뭐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 여러 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들은 주인이 하는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지혜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누구를 친구라 하는 거예요? 그 12 제자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께서 계속 그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급 12 제자에게 계속 설명해 줍니다. 그게 아들들이죠. 네.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는 건 아들을 얘기합니다. 자,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는 얘기는 벗,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벗, 참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보고는 나의 종이라 하면서 제이콥,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have chosen. 이 얘기는 영어로 이렇게 썼고 히브리어로도 그렇게 표현되겠지만 한마디로 부정과거 아주 오래전에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이미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chosen. 아들로서 택한 거냐? No. 종으로서 택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my friend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택함을 주는 자들, 그 제자 12를 불러 제자들을 불러 12를 택하는 그 택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야곱을 언제 택하느냐 하면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야곱은 종입니다. 종을 택하는 그 때를 보면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때 이름을 바꿔주면서 택한 자로 바꿔요, 야곱이.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지만 택함으로 바뀝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야복강에서요. 이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과 다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니까 물으면서 내가 네게 무슨 복을 주랴 할 때 그때 이제 야곱이 이런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택함을 얻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야곱이 이 환도뼈를 맞았기 때문에 절어요. 근데 절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잠깐 절다가 나았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접니다. 발을. 그래서 이런 고난과 표가 택했다는 표가 이름이 바뀐 것도 있으나 그의 육체의 고난의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고난의 표가 그렇게 뭐 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든 뭐든 삶에서 고난의 표가 없으면요.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그건 아들도 아니라도 택함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택한 야곱은 원래 종인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겸손해지죠. 지렁이 같이 변해버리죠. 뭐 요 순간 변했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야곱이 택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분은 요건 뭐 제가 그냥 저도 그렇다고 동의를 하는 건데 성령이 야곱에게 이제 역사를 하세요. 근데 성령이 함께 있어서 말씀을 주는 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아니고 성령은 이 땅에서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징계도 주어서 야곱을 바로 세우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삶에 관여하게 되면 고난도 주고 징계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계속 이렇게 낮추는 일을 하세요. 어디까지 낮추시냐면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잖아요. 지렁이 또 벌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근데 실제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지렁이라고 돼 있어요. 이 웜이지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택함 받은 자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아시죠? 즉 이 구속자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비로소 지렁이 같은 야곱 성령으로 그렇게 낮아짐을 달성했을 때 비로소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대충 자기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가지고 팔팔하게 움직이면서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고 뭐
멱살 잡고 싸우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회개해야죠. 그런 지체에 온갖 악들을 한번 행하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벌레 같은 너, 낮아진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지면 비로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아무나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 자기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의 모든 악행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체의 소욕대로 움직이고 이런데도 살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도 뭐 자기 성격대로 막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많습니다. 생각보다. 막 겉으로는 막 예의 바르고 뭐 굉장히 자기가 아주 부드러운 척하죠. 그러니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딱 가면 그가 딱 낮아지면요. 곧바로 입에서 욕이 나오고요. 그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신경을 씁시다. 네. 이와 같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될 때,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같이 낮아질 때 비로소 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여러분들을 이제 구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꿈에서 보여준 정체성을 봅시다. 요셉의 꿈에서는 여기 미리 창세기 37장 9절에 해, 달, 11별 이렇게 나왔죠. 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자녀. 요 해와 달 11별은 종들이에요. 그 중에 달은 택한 종, 별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뼈다구로 택한, 즉 몸뚱아리만 택했지만 실제는 악이 그대로 있는. 오케이. 창세기 37장 9절에 이제 꿈을 꿨는데 그 전 꿈이 뭐냐면 첫 번째 꿈이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나머지 단들이 둘러서서 12단이 절했다. 그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은 대번에 알아듣고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단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초실절날 바로 6월절 지내고 그 다음날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부활한 초실절. 이 초실절날 이 초실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거고 이 초실절에 거둔 이 곡식을 갈게 갈아서 아주 곱게 갈아서 유향과 그 기름을 붓고 올리브유를 붓고 잘 반죽해서 번철에 태워 그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소의 그 떡이에요. 떡상 위에 있는 떡,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곱게 갈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번제 말고 소제에 드리는 소제 아시죠? 소제에 드리는 감사의 떡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 그 떡, 첫 단, 곱게 갈 요셉.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즉 해라는 말이에요. 해. 그러면 다른 누굴 얘기하냐면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는 종이면서도 하나님이 택한 종이에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은 반드시 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만 빛을 냅니다. 어두운 빛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종들 중에 11별, 요거는 잘못하면 이 안에서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염소를 예표하는 11별. 이 중에 어떤 염소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저주받은 염소가 있고 어떤 염소는 속죄절의 염소가 있죠.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요게 이제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은 별을 얘기하는 게 11별.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이 야곱이 이를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야곱은 택한 자가 맞는 거야. 네.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셉의 꿈에서 이미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요셉 해는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달은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택함 입은 종입니다. 11별은 여기서 택함 못 받으면 죽어요. 죽지는 않는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도 소위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울왕도 택했고
다윗도 택하는데 이 택한 사울 왕이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한 자를 보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택함도 일시적으로 택해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기름으로 택한 건데 택한 자를 보느냐? 물론 택한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다시 말하면 사울이 택함을 받죠. 이 성경 구약의 택함을 받는 행위는 바로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는데 일시적으로 그 택함의 역할, 택함이라는 건 어떤 임무, 자기가 세움을 입은 어떤 목적에 맞는 모습인데 왕으로 사울은 택함을 받았죠. 이 사람은 병기름을 부음으로써 일시적으로 택했다는 표를 나타내죠. 하나님이 계속 그를 살펴보겠단 말입니다. 택했죠. 그런데 악신이 들려요. 이게 재밌는데 사무엘상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창세기 맞습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여기 중요한 게 악신인데 부리신 악신이에요. 마귀도 전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신이 나중에 구원 얻을 자냐? 아닙니다. 이 악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이 경륜 안에 들어 있어요. 꼭 깨달으세요. 뭐 악신이 왜 있냐는 듯 지가 악신 나름대로 막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대적 못해요. 저는 어떤 유명한 뭐 사후의 세계를 봤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사단이 뭐 붉은 옷을 입고 막 개기면서 막 예수께 하나님께 막 대적하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상상과 막 이렇게 얽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보여주느냐? 사탄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모든 왕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택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에 따라서 악신까지 들리는 거예요.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악신이 들렸더라 그래서. 그리고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악신이 들면요 번뇌하는 거예요. 자꾸 괴로운 거예요. 우울증, 무슨 공황 장애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 악신이 들렸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도 나죠. 그러면 다윗 왕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 왕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제 구약을 예를 들면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기를 뭐라고 주냐면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러니까 다윗이 막 이렇게 몰랐는데 훌륭한 놈이 하나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니 다윗을 낮추면서 그 형들보다 못하게 하고 그러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던 다윗을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때가 이름에 불러서 그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기 마음에 합하다. 이게 중요해요. I have found David. 다윗을 found라고 하니까 이게 부정과거. 아주 오래전부터 다윗을 보아왔어. 그래 여기 보면 the son of Jesse 이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예수스랑 비슷하죠. 그의 아들 다윗을 내가 봤어. 그 사람은 내 own heart 내 마음을 따르는 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합한 자더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 다윗을 보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냥 합한 사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려고 들지 소용없어. 따르단 말이에요. 그대로 조차 행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의 행함을 보신 다시 말하면 의로움을 보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shall fulfill 이룰 거예요. 나중에 지금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룰 것이니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 사람의 씨, 즉 다윗의 씨라는 건 후손이란 말로 된다 그랬죠.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셨다. 곧 예수라. 이해되시죠? 왕통을 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밑에서 낫게 하고 하는 요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냥 한 가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얘기죠. 자, 부르심의 제자들과 택하심의 사도 여기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날이 밝았어요. 그랬더니 콜드 부르셨어요. 그에게로 제자들을 이 부른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따라다니는 자들. 열심히 되잖아요. 그 중에 12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들 중에 12를 여기 chose 세웠단 말이에요. 임무를 주었단 말입니다. 이들에겐 역할을 주어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요 12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named call, 아포슬 그러잖아. 사도야 그들은 내가 이들을 세웠어. 그러면 부르심과 이 택하시면은 차이가 있죠? 제자들은 여럿 있어도 12만 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택하심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들로 택하는 거예요. 즉 이제 택하심이라고 하는 게 종들도 택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제자들도 불러 택해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 택하신 받은 안에는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듯이 일반 제자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단 말이에요. 택하심이라는 게. 그러나 전형적으로 택하심의 가장 훌륭한 전형적인 정체성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결정하시냐면요. 로마서 9장 11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이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로마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그들의 무슨 행위나 그 마음의 뭐 상태를 보고가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가 택해서 그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오직 부르시는 이 너희를 불러 그 중에 이제 택할 건데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했다. 부르시는 이가 불러서 그들로 서게 stand 서게 다시 말하면 이게 임무를 주게 하려 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요. 택함도 부르심도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뭘 엉뚱한 데다가 자꾸만 저 대표적으로요. 성결기호라는 데서 보면 걔네들이 예지 예정이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코랑 뭐 입이랑 하는 꼬라지를 가만 보니까 선과 악을 행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선을 행해. 그래서 그를 택한다. 이따오 소리라는 거. 이거 로마서 9장 11절 버리고 지 생각을 성경에다 갖다 늘러 붙인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지 인간이 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들 종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더욱더 힘써 아주 노력 많이 해 노력해 딜리전 부지런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제자들과 택하심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것을 굳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 굳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sure 확실하게 만들어줘. make sure 확실하게 만들어줘.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부르심과 택하심에 맞게 니들이 행해야 될 게 있어. 그러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적하고 회개하고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그걸 계속 삐딱하고 부르심에 맞는다고 뭐 육체의 기회를 삼고 계기지 말고 계속하면 비로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넉넉히 make sure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것을 행한즉 이러한 일들 베드로후서 이제 9절, 10절, 11절 이런 것들을 다 행해서 do it. 그래서 너희에게 들어가실 거야. 그러면 그 entrance 성국에 들어가는 일이 ministered unto you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 전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경건의 형제 여기서부터 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걸 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러면서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계속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다. 다시 말하면 행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보거나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런 것을 계속 이루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옛 죄를 깨끗이 함을 잊게 되는 거야. 그럼으로써 이러한 것이 있은즉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 뭐 믿음의 절제를 뭐 이런 것들을 저분이 다 쌓으면 넉넉히 받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개기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었어도 끝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 택하심을 입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하심을 입으면 인을 받죠. 택하심의 표를 줍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을 받으면 그 택하심은 아들로서의 택하심으로 영원히 이제 들어가게 되죠. 죄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아들로서 택하심을 입는 것도 굉장히 적은데 오늘 미리 뭐 운만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뜨면 그 혼인의 청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청함은 부르심입니다. 혼인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상좌에 앉지도 말고 이렇게 해라. 예복을 입고. 그래서 저는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이제 택하심, 곧 의의 겉옷을 입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저는 그냥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손님이란 말을 썼으니까 그들은 혼인에 참여하는 그 휴거, 첫 번째 휴거가 저는 혼인이라고 봐요, 혼인. 그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할 자는 아니고 시온산과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재림하실 때 그때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혼인잔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냥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